우리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이요, 마귀가 그 눈을 가리고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니까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만 되겠다. 다윗은 나의 원수다.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심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군대를 몰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왕이 한번 정신이 이상해지면 온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산을 포위하고 이제 다윗을 토끼 몰듯이 이제 잡겠다고 산을 이렇게 막 몰아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피곤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잠깐 한숨 자야 되겠다. 예, 잠깐 동굴에 들어가서 골아 떨어진 사이에 다윗이 탁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자, 어떡합니까? 이제 사울 왕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미 백성들은 다 알아요.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다윗 주변에 신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이 다윗에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만 죽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칼에. 그런데 다윗이 어떡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입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 앞에서 본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망토 일부분만 칼로 탁 오렸어요. 그리고 멀리 가서 사울 왕을 깨운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사울 왕이 깨서 보니 깜짝 놀라죠. 잡으려고 했던 다윗이 저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잘라낸 그 망토 자락을 높이 펴서 보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왕의 망토를 이렇게 칼로 잘랐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왕을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왕에 대해서 충성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딴 마음 가진 적이 없습니다. 왕이여,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내게 대한 이 모든 거 이제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진짜 반성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기는 잡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했는데 아니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 충심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진짜 그때는 제정신 차린 거예요.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돌았구나. 내가 이제 내려가면 이 지명수배 다 풀고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윗이 자기 사위잖아요. 그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안 하겠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요, 며칠 못 가요. 사울이 또 돌아요. 이 마귀가 그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울 왕이 또 돌아가지고 다윗을 또 죽여야만 돼. 다윗을 죽여야 우리 집안이 살아.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재지변이란 말을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이 어느 날 닥치는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문명이 발달한 데가 강남인데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리니까 강남이 홍수가 나버리잖아. 그죠? 그것처럼 천재지변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 사울 왕은 어떤 존재냐? 인재지변이야. 아무리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보이고 상식적으로 해도 안 통하는 거야, 상식이. 여러분, 사람이 잡혀 있을 때는요,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안 통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인재지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비밀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말씀이 영혼에 스며드는 묵상의 복을 누렸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없었던 비밀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그 모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너무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시청에 가서 뭐 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더래요. 보니까 몇 년 전에 잠깐 이제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건 목사님은 그쪽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요새 어떻게 지내냐? 교회는 다니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뭐 믿음조차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가 차서
대체 너한테 맨 처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너 누구한테 이 복음 듣고 영접했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제가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한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은 분명히 정확한 복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 경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잡혀 있으면요,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매주 토요일에 그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참석하잖아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자, 한 명씩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포럼하세요 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다 해요. 공산주의를 오래 안 들어서 시키면 다 합니다. 예, 거기는 이제 딱 그 전도학교에서요, 예배 딱 끝나면 바로 포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제 포럼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다르구나. 정말 이 민족이 세계복음을 하겠다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포럼을 들으면서 느낀 게요. 어떤 분은 전혀 오늘 메시지와 상관없는 포럼을 해요. 말하자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지인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기 믿음을 포럼을 해. 그럼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지금 나온 메시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가, 이분은 오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구나. 또 어떤 분은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포럼 만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영혼에 스며드냐 안 스며드냐. 자, 제가 예전에 또 다른 교회 다닐 때요, 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실 막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나오세요. 사람은 좋은 분인데 바쁘면 안 나오시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오셔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를 저한테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어. 뭔 일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도가 말씀을 듣겠다는데 가서 주일 오후, 수요, 금요 열심히 정리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눈이 또랑또랑해서 들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암 진단 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가 봐요. 그때부터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눈이 또랑또랑해서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암 진단을 받아야지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꼭 내 인생에 큰 재앙이 들이닥쳐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면요, 계속해서 나는 재앙 당할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문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신앙 체질이 그래야 정신 차리는 체질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말씀이 영혼에 스며드는 묵상에 복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면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이게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맨 처음에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약속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오고 오는 저주, 재앙, 영원히 그 재앙의 그 덫 속에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어느 날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딱 가지고 아담이 이제 아이를 낳았잖아요.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아들한테 전달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깼던 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색을 걸고 전달했을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 야, 들어. 정말로 이거는 진짜야. 이러면서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 피언약 전달했는데도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간 거예요. 들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제자 얘기했잖아요. 들었다니까요. 아벨은 그 언약을 마음에, 영혼 속에 그 마음을 딱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영혼 속에 스며드는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뭔가 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듣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알아들으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약속을 똑같이 들었을 때 받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 쭈루미 앉혀놓고 안 전달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달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양의 피로 제사 드리면서 알려줬지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맨날 다른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색동옷을 입냐? 왜 우리는 이런 옷을 주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분노합니다. 교회가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이런 분들 보면요. 제가 가서 얘기해 보면요. 목사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서 시험 든다. 전 이런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거의 시험 드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거의 다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겁니다. 왜요? 약속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요셉은 약속을 정확하게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꿈에 나올 만큼 완전히 영혼에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은 앞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피언약 전달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열심히 전달 받았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혼에 스며들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 우리한테 주셨다.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완전히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기 가니까 저기 백성들은 정말 덩치가 산만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린 가면 보나마나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한 사람은요. 모든 게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앞날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윗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사울왕이요. 사울왕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왕 불신자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내 영혼 속에 스며드는 그 비밀이 없다 보니까 악령 들려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차이점이 뭐냐? 묵상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14절 보면요. 여러분이 찾는 수고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주보 앞에 제가 딱 해놨습니다. 자, 시편 19편 14절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뭐라고 했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비밀이었던 겁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서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내가 진짜 한국말이지만 절반도 못 알아듣는다라고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요, 묵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가진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가진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이 새면요, 항아리가 지하물이에서도 물은 줄줄 새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항아리 속에, 내 마음의 항아리 속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불신앙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청소 잘하고 교회 헌금 잘하고 교회 헌신 잘해도요, 불신자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기도의 출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정확한 말씀을 마음에 받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말씀 성경 66권이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는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날마다 듣고 날마다 예배드려도요, 네가 뭘 믿냐 하면요, 할 말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이 너 교회 왜 다녀? 하루 좀 빠질 수도 있잖아 하면요, 대답할 게 없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내 마음에 담긴 말씀의 핵심이 없으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확한 언약을 잡지 못하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요셉의 형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 이러면요, 모세오경, 이 다윗이 살았을 때는요, 성경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 그때까지는요, 모세오경이 뭡니까? 성경책 맨 앞에 있는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모세오경은 율법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서이기 때문에 율법서로 분류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그 성장이 있잖아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은요, 신앙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율법으로 들려집니다. 왜? 이 사람한테는 율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잠시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중학교 교사도 아니고 고등학교 교사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사다. 율법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율법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착각하는 게요, 아이고 아직 어린 게 뭘 알아, 좀 더 크면은 내가 제대로 가르칠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은 7살 때까지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요. 7살 때까지 야무지게, 너가 밥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너가 어른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이걸 7살 때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7살이 넘어가면 애를 억압하면 안 돼요. 조금씩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7살 넘어가면 자기 자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지나치게 억압하면요,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요. 그래서 7살 때까지는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니까. 좀 더 나이 들면은 내가 가르치지. 아니라니까요. 이미 바탕이 다 만들어져 버렸는데. 자, 신앙도 그것과 똑같아요.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요, 율법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삶의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슈퍼 가서 물건 훔치지 말고, 이런 거 일일이 말 안 해도 여러분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감옥 간다니까요. 직장에서 잘려요. 결혼 생활 유지 못합니다. 삶이 무너져 버려요. 이 삶의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걸 배우지를 못한 거죠. 뭐 시간을 지킨다거나 약속을 지킨다거나 뭐 남의 돈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건드리면 안 된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직분은 올라가는데 여전히 이 초등교사 상태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을 율법으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요, 눈이 열려요. 이 모세오경 율법서 속에서 복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아까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 성경의 핵심이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이거는 소설책이 아니에요. 모르고 읽으면요, 창세기 그냥 소설책 같다니까요. 창세기에 바로 복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아니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야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완전 복음이 들어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이해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성막을 지을 때는 배를 짤 때 이렇게 짜고 등은 몇 개를 달고 몇 미터 크기로 하고 그런 것에 신경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주변적인 거예요. 핵심을 놓친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이 뭡니까?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받았다 아닙니까?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안 됐는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을 때 끝났다. 이게 출애굽기 핵심 내용 아닙니까? 레위기를 핵심을 모르고 보면요, 읽기가 싫어요. 뭐 도살장도 아니고 전부 다 양을 어떻게 죽이고 소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잘라서 피를 어떻게 하고 도살장 같다니까요. 그런데 레위기를 핵심을 알고 보면요, 피제사, 아 그렇구나, 언젠 이 그리스도께서 소와 양의 피가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왕, 나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게 딱 복음이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요, 민수기 모르고 보면요, 이거 뭐 인구조사도 아니고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요. 어느 집회는 누구 몇 명, 무슨 뭐 국가에서 하는 인구조사 같아요. 그런데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란 눈을 딱 가지고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지켜주신다. 확실한 복음 아닙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요, 그 보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율법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눈을 감고 보면. 근데 보고만은 눈을 딱 뜨고 이 신명기를 읽으면요, 이제 너희들 앞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언약을 각인해라. 말하자면 모세오경이요,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서로 보이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 속에 복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눈앞의 것만 쳐다보면서 육신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보고 가다가 결국은 중독에 걸리고 결국은 정신문제 오고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내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까? 다윗이 바로 이거를 딱 붙잡았던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이 영혼 속에 스며드는 묵상으로 딱 붙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슨 의미일까요? 묵상은 원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이 시편 150편의 이 장대한 내용을 어떻게 후손에게 남겼냐? 말로서 남긴 거예요. 구전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입으로, 내 입에서 아이의 입으로 계속 전달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입으로 읊조리면 이게 외워질까요? 여러분, 시편 150편 몇 번 읊조리면 외워지겠습니까?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끝없이 그걸 외우는 거예요. 입으로 읊조리면서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노동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함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 묵상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살아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될수록 영도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고 육도 살아나고 삶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 서서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 붙잡은 이 다윗의 앞에 거인 골리앗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때 골리앗이요 몇 날 며칠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돼 있어요. 아침마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우리가 믿는 바알을 믿으라.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모욕을 해도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이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울 왕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묵상의 비밀이 없으니까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네 글자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싸워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설레임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설레임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 일요일에 예배 드리잖아. 나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됐지. 이게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내 앞에 들이닥쳤을 때에 말 한마디 못했던 거예요. 왜? 말씀이 영혼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자,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율법의 말씀이요, 깨달음은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요, 이제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의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때 언약궤를 기억해라.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네가 건축해라. 이 언약을 잡았을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요. 다 양보했어요. 아까 제가 그 사울왕 살려준 거 얘기했죠. 다 양보했어요. 왜? 내가 아무리 양보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다 내줘도 내 거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언약은 뭔가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 있는 말씀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구원의 길 워크숍을 계속합니다. 스며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스며들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읽으면서 하지만 안 읽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은 다윗이 했던 묵상을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번 주는 우리 김정기 집사님, 다음 주는 김혜진 랩런트네요. 네.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해서 제 계산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계속 한 1년 정도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담 갖지 마시고 잘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제 하는 과정에서 영혼 속에 스며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은요, 뭐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되냐? 우리 교회는 237 나라 랩넌트 전도 운동하는 교회다. 237 나라의 랩넌트 전도 운동하는데 발판이 되는 교회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 교회는 237 나라 랩넌트 전도 운동하는 교회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어느 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새 237 나라 랩넌트 전도 운동의 발판이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구나. 여러분 발견되는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이게 우리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전에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말만 하면 모든 게 목사님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말, 어떤 대화를 해도요, 그 결과가 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로 연결이 돼요. 하다못해 창문이 하나 안 닫아져도 내가 창문 닫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전에 창문 닫지 말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목사님한테로 연결이 돼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게 봤던 게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몇 마디 해보고 이 사람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말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게 다 퍼져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목사님이 흉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 그게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목사님이 위대하게 여겨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안 와닿아요. 목사님의 인격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넘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써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분은 제 생각에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깨진 항아리 말했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줄줄 나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혼만 망치는 게 아니고요. 그 입의 말로서 그 이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입에 파수꾼을 세우려면 먼저 여러분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귀에 파수꾼이 세워져야지 입에 파수꾼이 서거든요. 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막 인터넷에 광고 뿌리는 거예요. 당일날 대출해 줍니다. 당일 대출, 급전 필요한 사람. 이러면 이제 뭐 집 나온 아이들이나 20대 초반 아이들이 돈이 급하니까 이제 전화하잖아요. 가면요. 전혀 힘들 거 없어. 저 폰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 개통해서 그 핸드폰만 주면 돼. 그래서 핸드폰 한 대 개통하면 35만 원, 2대 개통하면 70만 원. 여러분 20대 초반 애들한테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무 너한테 피해될 거 없어. 전화요금 모든 거 다 우리가 다 내. 넌 그냥 우리한테 폰만 주고 35만 원 받아가면 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그게 막 1,000만 원 넘어가는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배달하고 막 알바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용불량 돼버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내가 그들의 진수성찬 먹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선 눈앞에 진수성찬이거든요. 달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말하잖아요. 신하들이 옆에서 사울왕 지금 죽이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자기도 이렇게 안 쫓겨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넘어간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왜 따먹었다고 돼 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이요, 우선 내 귀에 좋게 들리니까요, 말려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악한 자들의 일에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5절에 보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라. 여러분,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좋지만요, 안 좋은 말 하면 다 듣기 싫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사실 내 형제의 아이지만 여러분, 애를 하나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좋게 좋은 말로만 해서 키울 수 없어요. 매로 들어야 되고 때로는 잔소리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집에 사는 아줌마가 얘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야. 아이고 불쌍한 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 집에서 고생하고 사네. 그 말을 날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나는 큰아버지 집에서 고생하고 산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하는데 앞집에서 자기한테 맨날 그 말하는 아줌마한테는 선물을 사다 줘. 자기 보고 그러면 좋은 말 해줬다고. 그리고 자기를 정작 키워준 큰아버지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잔소리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여러분 실제 많습니다. 마음이 어린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의인들이 나를 칠지라도 여러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나한테 나의 약점과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잘 안 해요. 누구도. 뭐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그런 말 해서 뭐합니까? 미움만 받고.
다 싫어할 건데, 나를 싫어할 건데, 그죠?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해서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에 빠져서 종교 생활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전 저 자신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 안 되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여기 8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지키셔서 그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귀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입의 파수꾼, 잠언 18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안 해도 되는 말을 괜히 해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매를 자청한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괜히 지가 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자기 영혼의 그물이다. 지 영혼을 그물에 스스로 밀어 넣어요. 이게 입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편 140편 했을 때도요, 그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요,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한다고. 이 입술의 재난이 내 입에서 나오는 재난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3장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 그 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이 혀를 불이라고 했어요. 혀가 왜 불이냐? 혀는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온몸을 불살라버린다. 내 영혼, 내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살라버린다. 말하자면 혀가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혀에서 나오는 말로 인생 전체가 불살라버리는데 그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야고보 이 사도가 써놨다니까요. 말하자면 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려요. 입의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은, 기억하세요, 성도의 입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입이 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제목,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이걸 그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주보 앞에도 딱 해놓은 거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요단물에 발이 들어섰을 때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실제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실제로 여러분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 그대로 하나님, 이번 주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드는 묵상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사람 살리는, 복음 전에서 살리는 말을 하게 하소서.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때 보면요, 주보에다가 실컷 적어놓고 버려두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주보가 언약 잡고 주보가 응답받으려나 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실행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는 승리자,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게 하셔서 말의 응답, 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